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보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아마 한 10분의 1, 20분의 1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이 못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실 때 10배, 20배로 더 반갑게 서로를 맞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율법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2주 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풀려났고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율법은 뭐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오늘 말씀 이렇게 끝이 나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은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옵니까?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동안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사뭇 부정적인 듯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보석처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존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가끔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종종 선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사랑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늘 선하실 수밖에 없다면, 선함이,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사랑 아닌 것이 있을 수 없고 선하지 않은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도무지 악한 그림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쁜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 인간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문제이지 율법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라. 이게 역대상 1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법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일이 많았습니다. 들어오다가 이게 수레에다 끌고 오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쓰러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잡았어요? 웃사가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웃사가 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대적으로 전 국가적인 행사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행사가 중단돼 버린 겁니다. 왕의 체면이 구겨진 거예요. 그리고 찬물을 끼얹듯이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왕으로서.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법궤가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예요? 감사하라. For He is good. 그는 선하시며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던 대로, 자기가 바라던 대로 행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체면 다 구겼어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니까.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역대상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이 역대상입니다. 그 보세요.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인데 뭐라는 거예요?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니까.
야, 이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채통 다국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됐는데도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요? For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침범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도 For He is good.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으면요, 마귀 따위는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테네시에 가면 한번 사진을 한번 좀 혹시 준비가 됐나요? 클린스만 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북쪽으로 가면 테네시가 나오고요, 남쪽으로 가면은 노스캐롤라이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약간 북쪽으로 떨어지면 테네시로 흐르는 테네시 물이 되는 것이고요, 약간 남쪽으로 흐르면 노스캐롤라이나로 흐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기점으로 해서 테네시로 흘러가느냐 노스캐롤라이나로 흘러가느냐가 결판 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냐 미성숙한 믿음이냐가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느냐, 이 지점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쪽으로 엎어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쪽으로 엎어질 것이냐, 불평하는 쪽으로 엎어질 것이냐, 어디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는 이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밖에 없는 비결이 뭐냐면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이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걸 믿으면 어떤 재앙, 어떤 홍수, 어떤 쓰나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한 믿음, 감히 마귀가 넘볼 수 없는 이런 단단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전쟁이 나는 거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전쟁도 그렇고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것도 그렇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핑계 댈 게 없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시며 본질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노와 책망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 맞으면, 책망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째가지고 수술할 생각하지 않고 진통제만 먹이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당신을 스스로를 몸을 던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율법이 나쁜 것일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이라면, 율법이 좋은 것이라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얇습니까? 성경책의 글자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글씨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보면서 야, 이걸 언제 다 읽누?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한 것이라면, 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두텁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싫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말할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쏟아내셨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니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율법이 왜 좋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장까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다가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아, 율법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 이야기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율법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율법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죄를 비추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당신이 죄인이요.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내가 죄인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대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세상 기준 아니에요. 세상 기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이 7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차분하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탐심은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덜 심각하고 가장 사소해 보이는 계명이죠. 10계명의 10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의 끄트머리에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가장 사소해 보이고 가장 덜 심각해 보이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다른 대부분은요 사실 무서워서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집에다 깎아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살인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간음하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웬만해 가지고는 힘든 겁니다. 그죠?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탐심은 어떨 거예요? 뭔가를 탐내는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내 마음 속에서 탐심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아, 나 저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이런 탐심이 생기는 걸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613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 61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다 지켜도 요거 하나 안 지키면, 마음속에 탐심이 생겨버리면, 아,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아, 저거 내 거로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다른 율법 다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계명들이 그냥 듬성듬성한 큰 그물이었다면 이 10번째 계명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나노 필터야. 이게 여기에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에 비춰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훌륭하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은 거죠. 율법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 정도면 훌륭하지 이럴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비춰주는 가을 하늘같이 맑고 깨끗한 거울인 것입니다. 율법의 나를 비춰보면 내 추악함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거울 없는 분 없으시죠? 예?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거울은 다 있어요. 그죠? 오늘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없죠? 아무리 바빠도 거울은 보고 나와. 하다못해 자동차의 백미러라도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거울이, 우리가 거의 뭐 하루에 거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살지만 거울 없는 집이 없고 거울 안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은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 율법에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비춰보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율법을 봐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왔는가 하는 것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밥풀이 묻었는지 고춧가루가 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의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뭘 알아야 거울을 보지요. 우리가 삶 공부,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울 앞에 서는 거죠. 새벽마다 여러분한테 새벽 영상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새벽 기도의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내가 거울을 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고 세수 다 하고 괜찮은가 하고서 그러고 잠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거울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는 하루도 우리가 올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거울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거울 보고 삽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거울 좀 보세요. 거울 보고 삽시다. 좀 봐야 됩니다. 거울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둔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고통스럽죠. 끄집어내니까.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9절에 보시면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이스박스를 봤어요. 아이스박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 Do not sit here. 여기 앉지 마시오.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스박스에 앉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앉아봤다니까요. 정말 혼자서 처음 봤어요. 이 아이스박스에 Do not sit here. 여기 앉지 마시오. 이런 글이 써 있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요게 보이니까 앉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소변 금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여기서 싸도 되겠구나. 다들 싸는구나. 그래서 소변 금지 사인을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싸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냄새가 진동해요.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지 마시오. 그것 때문에 막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뛰나 보다.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막 그 죄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구정물통 있잖아요. 이 소밥통. 그러면 거기다 별거 다 집어넣거든요. 저도 시골에 살면서 뭐 이렇게 다 찌그러진 이 양동이 같은 거에다가 하여튼 먹다 남은 거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며칠 놔두면 맑아져요. 위에는 뿌옇지만 맑은 물이 이렇게 뜨고. 근데 그걸 나무 막대기 가지고 휘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나와요. 그 밑에 있는 거 다 나오는, 먹던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대기가 더러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더러운 것,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막대기로 휘저으면 드러나는 거죠.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멀쩡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뼛속까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본질상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함께 뭘 하다 보면 드러나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도 하고 으쌰으쌰 뭐 또 친교도 하고 또 바자회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목장하면서 그게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시커먼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난 이제 교회에서 일 안 해. 난 이제 봉사도 안 할 거야. 선교 안 가. 목장 안 해. 왜 그래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라오지 않으면,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군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친교를 하면서, 목장을 하면서, 선교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바자회 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방에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주님의 일하면서 왜 더러운 게 올라오는지.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뿌리가 참 약해요.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금 수틀리면 교회 옮겨버리지 뭐.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이 나타나면 그러면 아유, 나 여기 다 그만둘랜다 하고 자리를 또 옮겨버리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 추악한 모습을 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뿌리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천국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진단이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진단이 나오는 거. 아, 내가 되게 이기적이구나. 내가 말을 굉장히 가볍게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격이 참 거칠구나. 내가 참 게으르구나. 내가 참 나밖에는 모르는구나. 내가 참 속물이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그냥 계속 묵혀두고 잠겨두고 썩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죠. 썩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대의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의 병증을 보여드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저를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제가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병증들을 의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서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 설교처럼, 제목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거울 안 보고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말씀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는, 주님 만나지 않고는 제가 세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잠들기 전에 세수하고 거울 보고 잠들듯이 말씀 보지 않고는,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서 지저분한 것들이 막 올라올 때 그거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고쳐 나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하는데 안 될 거예요. 한참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처럼 우리를 친절하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 가정교사,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율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같이 귀한 선물,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서요, 득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제가 율법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득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그죠? 금방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잖아요. 더 바쁜 건 많은, 더 좋은 건 많은데, 그러니까 굳이 내가 율법까지 먼저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손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거 망하는 길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벽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예,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 아이 주님, 저는 금이 더 좋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 아이 주님, 저는 꿀이 더 좋습니다. 말씀보다는 금이 더 좋고 말씀보다는 꿀이 더 좋습니다. 예,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에 의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뭐라는 거예요? 푸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며 살아가는 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이게 푸짐한 상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알고 떠나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상 받는 길, 복 받는 길, 잘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죠? 예,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진단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통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복 받는 삶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복 받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복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푸짐한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요, 그 삶이 자손 대대로 축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푸짐한 상이, 하늘의 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엄청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저기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지켜주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소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결국은 우리를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있습니다.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 같고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아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에게 선하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없는 분,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리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두터운 먹구름이, 이 코로나의 먹구름이 속히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 두터운 안개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창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하경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두터운 안개 속에서, 이 어두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믿음을 놓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스러울 때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하경 집사님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소정희 권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창수 형제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대의원이 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치유가 되어지고 고침이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의 먹구름을 이제는 걷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절망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들어 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셔서 사랑이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